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치유하는 능력들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들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으로서 붙잡히신 예수님과 닭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서론과 본론 부분과 그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 1장이고요. 그 다음에 1장 후반절부터 본론이 시작해서 20장까지가 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21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 세족식, 그 다음에 성찬식, 그 다음에 다락방의 강화, 그리고 대제사장적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과 1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급기야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18장과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장은 부활장이고 21장은 결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를 받으시는 장면과 더불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그 과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 어디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18장 1절입니다. 신약 177쪽입니다. 이거 못 찾으셨어요? 이현수 권사님 안 계시니까 이제 찾기가 힘들대요. 18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의 동쪽 끝이 성벽이에요. 성벽. 아시겠죠? 동쪽 끝이 성벽인데 이 성벽부터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무슨 골짜기? 대답을 하시죠. 무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 이 기드론 골짜기는 물이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예요. 거기는 겨울이 되면 우기가 돼가지고 그때 물이 흘러요. 그리고 여름철에 바싹 말라요. 그래서 평소 때는 물이 안 흐르고 비가 많이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러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는 감람나무들이 심어져 있고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상당히 좀 됩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 산이 있어요. 산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산 높은 데에 난 중턱에다가 이 세워진 도시인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산인데 이 산이 무슨 산이라는 감람산이라고 해요. 무슨 산? 감람산. 이 감람산을 건너서 내려가게 되면은 그 감람산의 중턱 쪽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을 베단이라고 해요. 무슨 마을이요? 베단이. 네, 베단이가 있어요. 베단이가 있고 그 옆에 백박이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게 되면은 사해가 나와요. 사해가. 아시겠죠? 사해. 예, 일반적으로 바다의 깊이보다 400m 아래에 이렇게 아래에 계곡이 요단강 계곡이 나오고서 그 다음 요단강 계곡에 사해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마치시고 기드론 골짜기의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는데 그 감람산에 올라가자마자 초입이 뭐냐면 거기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요. 무슨 동산? 성지순례 다 갔죠? 네? 설명을 다 들어보셨어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진짜 감람나무, 아람들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은 두 사람이 이렇게 팔을 뻗어서 이렇게 안을 만큼 큰 감람나무가 크게 많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는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느냐? 그때도 감람나무가 엄청 컸나 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그래서요, 다 고목같이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가면 당산나무라고 있어요. 당산나무. 그런 나무들은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래됐는데 그 고목과 구멍이 막 숭숭 뚫려있는 그런데도 나중에 잎사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감람나무도 그래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뭐하러 예수님 가시냐면 그 감람나무가 있는 그 동산이 기도하기에 딱 좋아요. 뭐하기에 좋아요? 기도하기에 좋아. 기도하기.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그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초입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엄청나게 많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다가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가실 거거든요. 예수님을 다 아시죠? 네, 예수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시간도 채 남기기도 전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 앞에 의연히 죽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죽음 앞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평소 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 어디가 있냐면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추풍에 낙엽이 흔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네?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우연하게 당당하게 그 앞에 걸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대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아까는 기드론 걸작이 건너편에 동산에 가셨다는데 여기는 뭘로 갔다고 나와요? 감람산에 갔다. 그 감람산에 한 2, 3분 능선 그쪽에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네,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를 따라갔더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는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뭐예요? 네? 죽음이죠. 네. 죽음도 포함한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성경에서 잔을 얘기할 때는 축복의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 잔은 때로는 축복의 잔도 있지만 대부분 고난의 잔이에요. 포도주를 거기다 마심으로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고난 안에 죽음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나의 받는 세례를 받고 나의 받는 잔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잔은 고난의 잔이요 세례는 죽음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하나로 표현할 때는 고난과 죽음을 다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천사가 하늘로 따라 예수의 힘을 돕는데요.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죠? 죽음 앞에 얼마나 인간이라 한다면 죽음 앞에 당당히 걸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많이 결국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고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기도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나 기도 안 했어요. 그 말이잖아요. 상자리 살펴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나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 대부분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다 그 마음에 억울하고 서른 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섭섭한 마음을 나중에 원망의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미움의 마음으로 바꿔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끔 죽음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거나 이렇게 상처도 있고 막 이렇게 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제가요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오후에는 기도를 제가 오래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조금 더 오래 하자. 예, 9월달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있는데 9월달부터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기도의 불을 제가 후학기회 때는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이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예, 요한복음 18장 1절 2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것은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것은 왜 갔냐면 예수를 팔려는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고 예수님은 항상 저녁이 되면 자주 거기 가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을 데리고 잡으러 그 장소로 올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가서 마주 나가는 마음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3절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들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하속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을 들고 밤이잖아요. 그 캄캄한 밤. 지금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 캄캄한 밤중에 또 병기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올 때는 2절과 3절 사이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몇 시간 기도를 하신 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시나 새벽 3시나 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리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자, 내가 이제 나를 붙잡으러 오는데 그 죽음 앞에 당당히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치려고 그러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순사가 나를 잡으러 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숨든지 도망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숨든지 도망치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마주 나갑니다. 그들 앞에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니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뭐라고요? 의역.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요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모세가 얘기하자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I am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은 I am he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는 나다. 나는 뭐라고 하는 바로 그다 라는 신명.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존자
그 다음에 전능자라는 그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도 된가 동시에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간접적으로 그동안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너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아시겠죠? 네? 아니 한 번도 없었다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제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 이 요한복음 18장 5절과 6절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했냐, 내가 그니라 라는 얘기를 처음이 아니라 이때 사실 두 번째 내가 그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과거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유대인들이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여호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때 드러내는데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난지 아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얘기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기에 보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말이 뭐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뒷걸음 치다가 넘어진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문은 어쩌냐면은 그들이 뒤로 팍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마중 나갔어요. 이 마중 나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잡으러 왔다면 나만 잡아가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보내주라 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 숨었다가 제자들이 만나서 누구를 쳤어? 누구를 쳤어? 막 그러면 낯설은 예수 그러면 예수님 저 숨어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는 그들을 군병들이 다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제자들을 뒤에다 두고 먼저 가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보내주고 나만 잡혀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얘기하는데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그때 딱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뒷걸음치다가 뭐 이렇게 뭐 놀라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그냥 인간이 폭 주저앉아 버리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것이 이 어떤 힘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경은 정확히 뒤로 팍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원문의 내용은 뒤로 팍 쓰러져 버려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군병까지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군병 중에 이 적어도 100부장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1000부장 얘기도 나오는데 뭐 1000명까지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자우지가 수백 명의 사람들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순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고.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다시 탁 쓰러졌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그러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제자들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17장 12절에 나와 있는 기도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멸망의 자식 위에는 다 보호하시겠다고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 대지양적 기도의 중요한 기도인데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앞에 나가신 이유는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으로써 먼저 나갔고 그러나 당신이 누구다는 것을 밝힐 때 그때 I am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므로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인간들은 그 앞에 산천초목이 떨듯이 벌벌 떠고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는 이 소리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뒤로 팍 넘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도 잡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스스로 당신이 잡혀가겠다고 당당하게 나오신 그 예수님만을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생각을 팍 들었어요. 그들이 아시겠죠? 그 순간에 팍 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순순히 잡혀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잡아가는 거죠. 그때였어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열정이 끓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니까 앞으로 나가서요.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딱 왔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칼로. 근데 귀가 어떤 귀예요? 네? 오른편 귀죠. 그러면 베드로는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네?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어요. 베드로는 왼손잡이. 상대방의 귀가 오른편 귀가 딱 잘렸어요. 오른편 귀가.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면 왼쪽이잖아요. 내가 바라볼 때 왼쪽. 그 사람은 오른쪽 귀지만. 근데 만약에 칼을 쳤는데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거 못 치잖아요. 이렇게 친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 베드로. 베드로 왼손잡이로 말고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데 베드로가 왼쪽 편에 와서 쳐버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잡으러 오니까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말고의 귀가 똑 뜯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잘 쳐버렸는지. 똑 뜯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주워다가 붙여주십니다. 그럼 붙어버려요. 그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 만지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다시 붙어버려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만약 이 시간 잡혀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에게 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그리고 스스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니까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가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칩니다. 다 도망을 쳐요. 왜 도망을 쳤을까요? 왜 도망을 쳤어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니까. 근데 내놈 얘기를 하니까. 기도를 했으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당당히 갈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도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환난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죽인다고 하면 다 주님 부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분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장인 집에 먼저 가요.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그 집에 먼저 갑니다. 그 집에 드디어 예수님이 붙잡혀 가 있을 때에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자, 15절 말씀 있습니다.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뒤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이름을 안 밝히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는 안나스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안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거기를 드나들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냐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요한은. 근데 베드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베드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서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였을까? 추정해 볼 때 이렇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뭐죠? 마리아죠. 마리아.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리아의 여동생이 있어요. 마리아의 여동생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 여기에 지금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누가 살로메라고요?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살로메의 언니예요. 그러니까
이 외사촌지간이죠. 이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는 외사촌, 그죠? 외사촌지간이죠. 언니 동생의 자식들이니까 외사촌지간인데, 살로메하고 마리아를 낳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외할머니, 그죠? 외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외할머니가 누구냐면, 성경에는 외할머니는 안 나와요. 외할머니는 안 나오는데, 이 외할머니가 누군지 추정이 되는데, 이 외할머니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 말고 다른 데 보면은, 안나라고 나와요. 안나. 누구예요? 안나. 이 안나가 예수님의 외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안나의 친자매지간이 누구냐면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이 누구죠? 사가랴 세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하고 안나하고는 친자매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면 1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 엘리사벳은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대제사장의 가문의 딸이에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딸하고 대제사장의 딸인 안나가 있는데, 안나가 두 딸을 낳은 거죠. 그것이 살로메하고 마리아하고 살로메인데, 이 마리아 살로메는 다 누구한테 시집을 갔냐면 대제사장이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가고 요한은 무슨 지파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요한과 대제사장에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이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그 상권을 넘기는, 그러니까 그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베디였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아버지라고 추정을 하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대제사장에다가 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고기가 제대로 뭐 갔는지 물고기 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하고 대제사장은 그냥 먼 친척간이고,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판매하는 상권을 가진 자로서도 상당히 아는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집에 잘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자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사도 요한이 가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어떤 직업이나 은사나 달란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도 때로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 현장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 때문에 베드로도 가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신문 받는 장면을 같이 봐요. 그래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신문 받는 현장에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보니까요, 우리들이 무엇을 잘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직업을 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함으로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어떤 직책이나 어떤 달란트도 하나님이 때로는 사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기도만 하고, 나는 뭐 수도원에 가서 살고, 나는 세상 직업을 안 가지고, 나는 뭐 기도만 하고 살겠다. 이거 바보예요. 그것은 세상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속적인 직업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언젠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직업을 줬다고 생각하고,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건축의 전문가가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교회를 건축할 때는 그 전문가의 도움이 드릴 수가 있다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음악에 관련된 교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음악을 가지고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을 갖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도 나에게 일하시려고 언제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직업을 고맙게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이 불을 쬐는데요. 자 18절 보세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여기 숯불이에요. 정확히는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물고기를 구워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숯불하고 똑같은 장면인데 고기를 구워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사랑하고 있느냐를 3번 물으세요. 그런데 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냐면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후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 뒤를 따라가서 그 물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쫓아갈 때 숯불을 피워놓은 것은 베드로가 과거에 그 숯불을 피워놓은 그 자리에서 3번을 주님을 부인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왜?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최선까지 약속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참 쿨쿨 자고 있다가 결국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얼굴을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숯불을 만들어 놓고 그 과거를 회상하게 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의 모든 과거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참 놀랍죠? 주님의 세세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대제사장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맞네. 네 말씨가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맹세가 아니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 아니라고 했어요. 왜? 잡혀가면 죽을까봐. 왜 그랬어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요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모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 말씀을 아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보다 엄청 앞서가 있어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는 너무 뒤쳐져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면서 과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수요일날 빠짐없이 나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수요일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시냇물을 흐르듯이 조용 있는 듯 없는 이런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러다 참 복잡해서 절대 기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참 깨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참 기도하기를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정죄를 하려고 많이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예라고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끄집어내는 게 뭐냐? 자, 14절.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끄집어내는 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아멘. 한 사람이 대신하여 이 나라의 서로 사태를 잠잠케 만든다면 이것이 이 백성을 위하여 유익하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이 종교계가 평안할 거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정죄를 하는데요. 사내들인 공의에는 밤에는 재판을 할 수 없어요. 신문할 수 없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재판을 할 때 그날 결론 내릴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당일날 어떤 선고를 내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3시에 정도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아서 아침 6시쯤에 사형 선고를 내려서 아침 9시 죽여버립니다. 하루 안 돼서 다 일을 처리해가지고 밤에 그것도 재판은 사내들인 공의를 다 불법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한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어요. 왜 사내들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데 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 쓰임받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는 것이 한번 나를 점검해 봐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마귀에 쓰임받아요. 불법을 저질렀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얘기하신 것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죽음 앞에서 당당히 가려면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만 잡혀가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내가 그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56절, 8장 56절 봐요. 8장 5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절 58절까지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내가 이른이라는 것은 내가 그니라는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I am. 나는 아브라함이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내가 얘기한 걸 듣고 기뻐했고 나를 환영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는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만 알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꼭 실천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는